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용서가 있고 사랑과 구속의 약속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과 은밀한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더럽혀진 우리의 입술을 성결케 하옵시고 더럽혀진 마음과 육신을 바로잡아 썩어지며 주의 의로 옷 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낭비를 하면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귀한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도 피해갔으며 아무 가치가 없는 명예를 위하여 거짓된 생을 살았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며 작은 소득이 있을 때 불평하고 좀 무엇을 잃었다고 해서 원망하는 이런 낮고 천한 신앙의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사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얻든 잃었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진정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그 감사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을 감격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 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임을 알게 하사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온 생을 바치며 여기서 이대로 끝나도 아무 후회도 뉘우침도 없는 영광과 감격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디든지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태풍과 긴 장마에도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오국백과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더디 마시고 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마음 놓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곡백과와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에게 참여하는 심정으로 영혼의 추수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로서 치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통일을 허락하사 남북한이 모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 상생과 번영과 평화만이 가득한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 동안도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하남 지역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방황하는 영혼들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넘쳐 흐르고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치료와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회에서 오신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늘소망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시종을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 장소에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두 가지 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만족할 때 감사가 넘치겠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고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건강도 회복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감사가 있는데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된 것도 없어요. 몸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 속에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즐거움도 있어요. 반대로 즐겁습니까? 아주 즐거워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고통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과 고통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00년 전의 감옥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재판도 없이 죽인다 하더라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라고 가이드 목사님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환경의 감옥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은 확실히 했죠. 그러면서 이거 참 힘들었겠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괴로웠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감옥 안이 그렇죠? 고통스럽겠죠. 불편하죠.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슬픔과 탄식과 고통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도 기쁨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복음의 진보가 됨을 바울이 깨달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즐거움이 있었고 찬송이 넘쳐났어요. 감옥 안에도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신, 편지를 쓸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본인이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이 사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성격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삭개오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은 뭐냐면 세리들 중에 대장이에요. 리더란 말이죠. 자,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로마를 피해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유대 나라는 어땠느냐? 유대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대세를 잘 이용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잘 요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세리장이고 권력자고 부자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실세란 말이에요. 실세. 게다가 부자예요. 오늘 본문이 딱 두 가지로 말해요. 삭개오는 누구냐?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거예요. 총독 이하 군인들은요, 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치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은요, 마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리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기도 했대요. 왜요? 이 사람이 실세예요, 실세. 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자와 친하거든요. 이것이 세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죠. 돈도 많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고통과 고민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죠. 즐겁게 살았죠. 그러나 그 즐거움 가운데도 고통이 있어요. 즐거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쾌락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고민, 종교적인 아픔, 고통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돈은 벌었지만, 권세는 얻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세리들한테 반민족주의자라고. 왜요? 로마를 위해 일하니까.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았고 로마로부터 부귀영화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 완장을 딱 차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바로 이런 고통, 민족을 배반한 것 같은 고통, 적어도 이만한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무슨 얘기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현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세상 오래 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거다.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무슨 병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건 굉장히 독특해요. 소문이 났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갖고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많지도 않아요. 12명이요. 12명 중에 한 명이 그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분 도대체 누구지?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그런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고 세리를 저토록 사랑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도 세리니까. 그래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키가 작았대요. 좀 키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좀 예수인 거예요. 볼 수가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군중들 속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유독 작았던 거예요, 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앞질러 가지고 앞쪽으로 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체면도 없어요. 기어 올라갔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권력자인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가 이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딱 쳐다봤다는 거예요. 올려다봤어요.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예? 카메라로 잡으면 좀 묘하죠? 삭개오는 탁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밑에서 우러러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만약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예수는 밑에서 삭개오를 우러러보고 있고 삭개오는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좀 모양새는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가 삭개오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수의 얼굴과 삭개오의 얼굴이, 예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고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쭉 보듯이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지명해서 집중해서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나오셨는데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그런 1대1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꼭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개별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배 때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딱 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주고받는 말은 없어요. 그 마음을 그냥 읽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요. 아무 말 안 하지만. 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고민과 이 사람의 관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삭개오가 감격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체면도 신경 안 쓰면서 그 키 작은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그 행동을 보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행동을 보시고. 그래서 삭개오는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니네 집에 좀 가야 되겠어. 니네 집에 유하여야겠어.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거지들 있잖아요. 거지들도 세리가 오잖아요. 세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돌을 들어가지고 돌을 집어 던졌대요. 이게 역사에 남는 거예요, 기록이. 거지 중에는 눈을 뜬 거지도 있지만 맹인 거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맹인은 세리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 세리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거지 입장에서는 황송하고 고맙죠. 근데 누가 옆에 있다가 야, 거기 지금 너 돈 준 사람이 세리야. 그러면 그 돈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게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질 주는 겁니까? 돈 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겁니까? 가장 큰 사랑은 나의 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 바꿔 집에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다니. 메시아가. 조선시대 일화가 있어요. 난리통에 왕이 피신을 해요. 그 촌부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뭐 점잖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며칠 묵겠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잘 대접을 했어요. 상황이 바뀌고 이제 왕은 환궁을 하게 돼요. 자기 자리에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요.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궁에 들어오게 해요. 깜짝 놀라죠. 내 왕인데 너한테 신세를 졌으니 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원하는 걸 다 말해봐라. 뭐 땅을 줄까? 돈을 주랴? 뭘 주랴? 뭐든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며칠 뒤면 내 한갑인데 자식들이 잔치를 벌여준다고 그러는데 뭐 가능하시면 왕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은 감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아 가주지. 왕이 그 집에 온다는 소문이 나니까 별의별 물건들, 뇌물들, 돈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대요. 왕이 온단 말이에요. 왕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세리의 집, 죄인의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선포를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셔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어요. 이건 뭐냐면 교리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해 준 거예요. 엄청난 복을 준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한 감사. 삭개오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감사의 표현법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근데 왜 인상을 써요? 그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기쁨이 넘쳐서 해야 돼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만 옆에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합니다. 다시 시작. 아직도 인상 써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 아, 그렇구나. 다 웃었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바자의 양구 끝났어요. 우리 장로님이 헌신하셨는데 장로님이 이번에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전에 예수사랑교회 할 때도 많이 헌신하셨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그 이제 물건이 좀 많이 남아서 장로님하고 이제 상의해서 뭐 지적 장애인 특수 목회하는 목사님 있어요. 거기도 좀 드리고, 어떤 교회도 드리고, 또 목사님들도 좀 드리고, 전도 대상자도 주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몇 통 돌렸어요. 근데 반응이요 가지각색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 목회자들 40명한테 장로님이 후원해 주셔서 뭐 가격으로 따지면 뭐 한 15만 원짜리 그 최경주 골프웨어를 하나씩 줬거든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 반응이. 내가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 거기 제가
우리 장로님이 헌신한 게 있어서 그런데 30벌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와, 정말요? 그러는 거예요. 예? 톤이 높아져 막. 정말요? 왜냐면 또 내가 가격까지 말했거든요. 그거 한 10만 원 넘는 옷이라고 내가 그랬거든. 정말이냐고 막. 예? 우리 애들한테 그거 하나씩 입힐 수 있는. 아, 정말이죠.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다 못해 박수까지 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뭘 감사하라고 그래? 다 감사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옷을 준다 그랬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를 딱 쳐다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방금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고 싶지 않아. 네? 근데 기버예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결국엔 변해. 내가 조건 따지고 넌 내가 줄 만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변하질 않아, 사람이.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요, 그 사랑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법을 못 배웠어. 나는 또 너무 기뻐하니까 오해를 해. 막 설렁탕 한 그릇 사주길래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오해를 해서 한 그릇 더 사달라는 뜻인가요? 또 이래. 그건 아닌데. 예? 이 사람이요. 이 단어가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는 기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감사는 그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쁜 얼굴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으면 얼굴에 미소가 싹 생기는 거예요. 예?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응답, 그건 기쁨이에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내가 잠잠할 수 있을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춤춘다는 거예요. 정확한 응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물질을 얻은 거예요? 돈이 생긴 거예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TV 보실 때 광고가 나오잖아요. 나는 요즘에 나오는 광고들은 참 볼만해요. 어떤 경우는 저게 무슨 광고인지도 나는 둔해가지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나는 딱 광고 보면서 나한테 딱 다가오는 멋진 광고가 있어요. 그게 코카콜라. 코카콜라 광고처럼 끝내주는 광고는 없는 것 같아. 예?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딱 코카콜라 선전하면서 뭐예요? 코카콜라를 뭐 하자요? 즐기자는 거예요. 즐기자.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코카콜라를 즐기자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뜻이에요. 코카콜라를 즐거워하고 코카콜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 어떤 행사에도 코카콜라 하나만 있으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게 뭐냐면 친구 모임, 뭐 파티, 여름에 바캉스 수영장, 코카콜라만 있으면 즐겁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만 있으면 굿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감사가 뭐냐? 왜 즐겁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는 거 그거 하나로 즐거운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감사가. 그러면서 6절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 영접. 감사라는 건요, 영접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게 감사예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려버리니까 입이 터져요. 입이. 뭐라고 터지냐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이 읽은 거예요. 자, 먼저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예수를 기다린 이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었어요. 이제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저분은 가난한 자를 돕는 분, 저분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으라고 돼 있어요. 주님, 나는 이제부터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감사예요. 마음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내 재산의 절반을 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참된 감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한다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즐거움과 고통이 공존하는 거예요. 고통만 생각하면 감사 안 나와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도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잃은 걸 생각하면 감사 안 나오죠. 근데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또 얻는 게 있어요. 잃어버림으로. 얻은 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참 인생이 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생 무상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불교인이에요, 불교인. 아니면 그래도 내 인생 살면서 내가 그래도 사람 도리는 좀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유교인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지금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입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특별히 여러분 감격하면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실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실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이 감사고 기뻐하는 마음이 감사해요.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대접해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삭개오의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아시죠? 존 뉴턴 이 사람이요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한평생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면서 사는데 자기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집에 임한 구원과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구원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공동체에 바로 이런 구원, 이런 감사가 넘쳐나서 늘 행복한, 늘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은혜,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파할 때도 슬퍼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괴로워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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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 다른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흰 눈보다 더 이게 씻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이 세상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네. 부요한도 가난한도 기쁨도
11월 15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하남승복원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수요 및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교회는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 현황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녹화 예배는 기존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자분들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 5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금일 주일 오후 3시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사무엘 상하 강의로 이대원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더욱더 알차고 귀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온라인 예배 참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 진행 결과 150만원어치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선교위원회 주최로 열린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150만원 전액은 선교비로 지원됨을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안문성 장로님의 후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미경 집사님께서 11월 1일 스스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새가족이 되심을 축하드리며 성도님들께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영자 목사님께서 강주 선암빛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완쾌를 위해 성도님들께서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영성회복과 2020년 고입, 대입 수능 자녀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중3의 전유신, 홍하연 학생, 고3 수능에는 김예주, 서사랑, 서소망, 이성경 학생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앞길과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능 합격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건강한 것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매일을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상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평화로움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이들에게는 조그마한 집 한 채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심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는 비 한 방울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떨고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연탄 한 장이 감사일 수 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 걷는 이에게는 천원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더 감사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자 목사님은 제가 성령교회에 있을 때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 후배인데 제일 제가 아끼던 후배였어요.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바쁜 줄 알고 했었어요. 날 새는 거는 뭐 밥 먹듯이 했었고요. 하루에 신방을 어떨 때는 뭐 25집까지도 신방 다닌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몸에 무리가 생기고 병이 나고 이렇게 암투병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도 안 받고 아주 그냥 인연을 끊으려고 하셨더라고요.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나중에 개척하면 목사님 같은 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말대로 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너무 도망가려고 그러셨는데 따님이 설득해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난 제주도 간 줄 알았더니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생각은 일주일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꾸만 늦어지고 더 병이 깊어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산병원에 이제 다니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또 주일날 다시 나와서 함께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회 회장님은 각 기관별로 해서 좀 상의 좀 하셔서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바자회를 하면은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또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코로나라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우리가 또 정한 액수는 또 그대로 집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각 기관별로 좀 협조해 주시고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협조해 주실 수 있으면 좀 각 기관별로 혹 개인적으로라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를 하나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장로 회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접대는 여선교회에서 접대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가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래도 조금 했대요. 내년에는 거하게 하시겠대요. 여성교회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시루떡 또 여러분 여성교회에서 나눠주신다니까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구원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기를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하겠습니다.